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육신의 가정만이 아니죠. 우리 여기 있는 산상교회 전체 성도들이 영적인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고, 또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시고, 우리 서로가 바로 믿음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또 이렇게 복된 그런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혹시 우리 자녀들 한번 물어볼게요. 슈퍼맨 알아요? 슈퍼맨? 알아요? 슈퍼맨. 들어본 적은 있어도 본 적은 아마 없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그 영화를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슈퍼맨은 정말 힘이 세죠. 바위를 부수고 쇠도 구부러뜨리고 전투기보다도 막 빠르고 우주까지도 막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맨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크랍토나이트라고 하는 이 광물에서 나오는 이 방사선을 쬐면은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점을 알아서 악당이 이 슈퍼맨을 공격을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퍼맨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전에 이 슈퍼맨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힘을 되찾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을 이 슈퍼맨이 기억을 해냅니다. 이 슈퍼맨이 힘을 어디서 그러면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그 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태양, 그죠? 태양. 그러니까 태양 앞에 쓰면은 이 슈퍼맨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당을 다시 막 물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밥이요. 사람의 몸은 밥을 먹어야 힘을 내죠.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그러면은 힘이 하루 못 먹고 이틀 못 먹고 3일, 10일 못 먹고 하면 나중에는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누워 있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막 영양가 있는 걸 다 먹어도 막 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영혼의 힘을 얻지 못하면 힘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슈퍼맨은 이 태양에서 힘을 얻는다면 우리 영혼은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있어요. 성경 66권 두껍잖아요. 근데 이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 여기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지은 작가는 그 책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러브탱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탱크, 이 물을 채우는 물탱크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랑을 채워야 하는 그 러브탱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브탱크에 사랑이 가득 차 있지 못하면 결국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사이의 갈등이 사실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러브탱크가 채워지지 않아서 갈등이 생긴다라고 그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모든 갈등과 불행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곳에 여행했을 때,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내가 얻었을 때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그런 소유, 내가 어떤 무엇인가 가진다라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느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도 외로운 사람,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해본 분들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밤새 전화를 하고 일을 마치고 뒤늦은 시간에 밤새 데이트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잠이 모자라도 피곤하지가 않고 뭔가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렇게 힘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계적인 휴양지에 가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휴가를 보낸다고 해도 혼자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할까요?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거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참 사랑을 다 찾는데 세상에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사랑을 구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종착지는 불행과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그만한,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랑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더 고통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죄인들의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보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곳에는 사랑이 부족해 하면서 사랑을 갈구하고 받고는 싶어 하는데 정작 내가 사랑을 줄 생각은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서로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의 상처가 더 크다고 자기 상처를 먼저 알아달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참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사랑에 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말하면 이 칭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칭하다, 뭐를 의롭다, 칭하다 해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장이 이 사람이 죄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의인입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들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반역했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전에 또 찬송 부르면서 찬양했던 것, 그리고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들만 누리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각박하고 또 고통스러운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흔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고난이죠. 고난, 그 고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러한 것들과 또 우리의 죄입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먼저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건 맞으신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책임져야 될 사람 또는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내가 잘못해서 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겪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결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더 이상 치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어떠한 벌로 당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받은 것이죠. 의인이라고 칭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언된 이 칭의의 복을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들은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 중에 지금 여기 온전하게 앉아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부터 여기에 얼굴에 반창고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시면 우리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때리신다면
우리는 뭐 무서워서 죄를 더 안 짓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사님 자녀들이 막 목사님이 막 윽박지르고 막 겁을 줘가지고 말을 잘 듣는다면 목사님 마음이 기쁠까요? 응? 너 이리 와봐 하면 막 무서워서 막 오고, 밥 먹어. 왜 한 공기 다 안 먹어? 한 공기 다 먹어 빨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먹고 싶지도 않은데 막 억지로 막 먹고, 자 10시면 자야 돼. 왜 안 자고 있어? 이렇게 막 하면은 막 애가 무서워서 이불 덮고 막 떨면서 자고 이러면 목사님이 기분 좋을까요? 말 잘 듣는다고 막 그렇게 기분 좋아할까요? 아니죠. 목사님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말을 잘 듣는 그 부모를 보면은 마음이 오히려 더 아픈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힘으로 해서 말을 듣고 안 듣고 이렇게 이걸 조종하는 그런 관계는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일 뿐인 것이죠. 사랑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때로는 부모가 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벌을 줄 때 그것을 즐거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때로 교육적인 그런 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지,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그런 교육적 징계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벌을 내리기 위한 형벌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성도에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다라는 말, 이 말은 이제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영어로는 이제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인격,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가슴 아프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더 좋은 신앙과 인격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이 좋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또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보다 파괴시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너무 많고 오래되면 성격이 좋아집니까?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괴팍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걱정되어서 요즘 괜찮아요? 왜? 안 괜찮으면 좋겠어? 내가 이러니까 기분 좋아? 막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찌르는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자존감 무너지고 열등감 있고 막 컴플렉스에 시달리거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그냥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어려움들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는 그런 연마제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좀 미움받을 짓을 하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하면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그 행동으로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못 받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우리아라고 하는 그 군대 장군이 있었는데 충실한 부하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아는 쟤는 제거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아주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와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범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아와 밧세바, 이 아내인 밧세바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다 모든 죄가 향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한 3살, 4살, 5살 많은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에게 만약에 화가 나가지고 야! 했다고 합시다. 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화나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면 되니? 하면서 혼내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되는 뻘 되시는 그런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반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똑같은 행동인데, 똑같은 죄인데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한테 반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온 국민에게 욕을 얻는 아주 폐륜적인 행동이 되는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죄죠. 근데 누구에게 짓느냐, 굉장히 큰 죄로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조선시대 옛날에 노비가 왕에게 반말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같은 행동인데 누구에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누구를 결국 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죄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대단한 죄인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높고 높음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임금님의 그 수준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은 임금님하고 비교할 수 없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시고 그분의 높고 높음은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아무리 작아도 그분에게 짓는 죄가 돼버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한계가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조그만한 죄를 짓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보낼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깊고 크고 무거운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죄는 지옥 형벌을 당해도 마땅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번에 내가 그래도 매일 큐티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더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반대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내가 참 이렇게 너무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근거가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늘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을 때,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면 하나님을 지금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좀 죄를 짓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실 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 떠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저는 그냥 부모님 때문에 다녀요, 그냥 지금까지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변치 않은 영원한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혼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더 머물면서 참된 행복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간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